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의도의 순수성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그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순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인간들이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6월절 축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데요. 이때는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 누룩은 엄격하게 그들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다가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 6월절 빵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 먹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먹는 그 무교절 잔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 자리에서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살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때 먹는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다, 부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면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불순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과 거짓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불순한 가운데 넣는 빵이라고 하는 그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가문에서 잘라버리라,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가 불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순수를 뜻하는 구절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세기 35장 2절의 구절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신상, 그것은 거짓을 의미하죠.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 거짓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되어라, 이거죠. 성결하게 되어라.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순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순수와 반대되는 그 악한 의도를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 구역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이 폭군 헤롯이 영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영아 학살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아기 예수 탄생을 분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와 자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통치자가 이렇게 악한 분노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노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의를 드러냅니다. 순수하지 않지요. 헤롯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분노를 드러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영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영아, 어린아이, 순수의 상징물입니다. 헤롯이 이 순수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순수를 짓밟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헤롯이 모든 순수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떤 순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수함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악한 의도를 드러내서 순수한 영아를 다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순수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이 손을 뻗을 때까지 뻗어서 정말 유대에 남아있는 순수는 다 파괴되고 이제 악한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굴을 씻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게 겉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수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기름칠해서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얼굴을 씻는다는 것이 외적인 면만 얘기한다면 외식하는 거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는, 얼굴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마음을, 내면을, 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차단하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젖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악의 물결이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얼굴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씻는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악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를 악용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손을 씻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만 깨끗하게 하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바깥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두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다, 미선자다, 이들은 남에게 보이고자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기심, 자기사랑, 자기의 종교적인 위선,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에는 오만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치고 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과 마음이 다릅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생각에서 나오는 도구죠.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예, 그의 의도는 또 다르다 이거죠. 생각하는 것과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는 중심이고 그의 의지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의도가 없는,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 입술로는 공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헛된 예배라. 다시 말해서 순수 의도가 없는 종교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순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과거하고 좀 다른 면이 돈입니다. 돈. 과거에는 돈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러한 재물, 이것이 오늘날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돈,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을 기준 삼아서 돈 많이 내는 자를 믿음이 있다 하고, 돈을 적게 내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정도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지, 헌금의 액수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러한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돈의 분량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외식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순수 의도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순수하지 않은 그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되새겨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도의 순수성 중에서 순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서 성경 속에서 순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